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어린이 주일 엄마가 미안해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 제가 사는 곳이 창원이다 보니까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형이랑 제가 아주 기대 부푼 마음으로 공설운동장에 가서 어린이날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어린이날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야, 가자. 장난스럽게 돼지야,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돼지 같았어요. 제 모습이 돼지 같아 보이니까 저는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돼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분명 막내 아들이 돼지라고 부르면 가장 싫어할 것이라고 알았는데 아버지는 장난기 어린 말로 돼지야 가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억울함과 속상함이 북받쳐 오르고 수백 수천 명이 운집하고 있는 그 공설운동장에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나한테 돼지라고 해? 왜? 그렇게 1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모이고 저게 무슨 일인가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속상한 마음에 1시간 동안 애걸복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쩔 줄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상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미안한데 왜 돼지라고 해? 미안하면 하지 말았어야지. 1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자는 아무런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주간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그 시절에 저희 아빠가 저에게 돼지라고 했던 것은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가족인데, 그래,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인데 별것 아닌 것 같은 돼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제겐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이라는 책을 펴내며 저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 1위가 누굴까요? 무려 39.2%가 나와 있는데 자신의 삶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부모였다고 합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맞아요. 누구나 친밀해야 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에 대한 기억이 아마 다 제각각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부모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기 힘든, 또 부모를 용서하기 힘든 분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유일한 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복을 누릴 거야. 다른 10개의 계명은 그걸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과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 중직이면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온화하고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친절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가는 그 오고 가는 길에서 차에서 얘기하는 모습은 부모의 그림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없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같은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앞모습은 밖에서는 밝고 너무 온화한데 오고 가는 부모의 그림자를 봤을 땐 부모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미성숙한 면, 마음의 상처까지도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알아. 근데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그 부모가 어떤 부모면 공경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런 부모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돼. 네 사정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 너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를 이해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면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부모면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택하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제가 오늘 설교에 시작을 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 좀 만나세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한 것, 내 삶에 어떤 상처가 있는 줄 알면 아마 저에게는 그런 말 못 하실 거예요. 제 상황을 들으면 누구라도 부모와 의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명령처럼 요구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요. 그러면 공경한다는 뜻은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예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건 뭐냐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만약 부모와의 관계가 뭔가 혈관이 막히듯 매여 있으면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복과 그 복의 수로가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표를 한번 볼까요? 2023년 4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약 2,000명의 개신교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2,000명 중에 173명이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뭔지 알죠? 교회 안 나가. 청년들인데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이 언제 교회를 나간 것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언제 교회를 왔고, 저기 오렌지색 표를 보면 모태신앙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 후에는 거의 6%밖에 되지 않죠? 초등학교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약 73%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추위는 언제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나가지 않죠? 3%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중학교 때 24%가 나가죠? 그 다음엔 대학교 졸업 후에 나가는 인원은 약 73%입니다. 마지막 나가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도움받았고 어떠한 요인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가나안 청년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청년은 어디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신앙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가나안 청년들은 예배를 통해서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 신앙에 도움을 주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도움도 받았고요. 가족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회심을 빨리 경험해서 나는 부모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내 신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청년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오는 것이 엄마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의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청년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청년이 된 이유의 가장 큰 항목이 부모였어요. 29%. 신앙생활하면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 뭔가 신앙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와 자연 간에 어떤 행동이 요인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요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뭐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녀가 내 기업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유산이래요.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한국 엄마들은 자녀는,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보셨죠? 거기 있는 주인공이 한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거기 있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뭐라고 했죠? 그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내 자존감? 자존심? My pride. 뭐라고 하죠? My pride. 아들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넌 나의 기대야. 넌 나의 자존심이야. 그런데 결혼의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거야. 쟤네들랑은 안 돼. 엄마가 생각한 사람한테 보내. 너 서울대, 너 법대 나오고 너 능력 있고 다 있는데 왜 돈 없는 쟤네들이랑 결혼해? 넌 엄마의 프라이드잖아. 넌 엄마의 기대주잖아.
그러면 엄마의 기대주이니까 기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엄마가 생각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 드라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네 자녀 네 거 아니야? 네 자녀는 나의 기업이야. 근데 내가 잠시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여기 맡겼어. 그러니까 잘 챙겨줘. 그러면 그 자녀는, 우리 엄마들만 얘기해 주세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건데 나한테 왔어. 그러면 그 자녀는 내 거니까 막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니까 조금 예의 있게 다뤄줘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부모일수록 의외로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같이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바쁘니까,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으니까. 근데 애들은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아빠 이건 왜 그래?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 상황에서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 한두 번은 들어주죠. 아 그래, 아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 근데 오늘은 나 안 가고 싶은데. 그래, 오늘은 쉬게 해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쉬어본 적 있는 모태신앙 없죠? 다 끌려갔죠? 왜냐면 엄마 가야 되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예의 바르게 했으면 좋은데 엄마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바라니? 그냥 예배 참석하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넌 예배 참석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조금 예의를 지켜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그래 엄마 의리니까 따라가 줘야지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도 그때 여유가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엄마도 감정에 의해서 아이에게 좀 예의를 저버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설득하고 대화하는 거 없이 마치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인 것처럼 교회로 억지스럽게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교회 떠나는 줄 아세요? 딱 청년이 되는 순간 떠납니다. 엄마, 이제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 교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혼나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취업 준비, 뭔가 다른 일들을 가지고 엄마를 설득하고 나오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의 자녀일수록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부모의 그림자를 받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갔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엄마나 아빠에게 궁금한 것이 물었을 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믿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 그냥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 고난주간 저희 가정은 개근했을까요? 안 개근했을까요? 목사 가정이니까 제가 교회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화수목금 제가 빠지면 일이 생겨요. 장효상 목사님 특세 때 이틀 빠졌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자녀도 목사 자녀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화요일에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예언컨대 수요일 날은 조금 힘든데 목요일 날 그날이 올 겁니다. 목요일 날은 몸이 말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딱 일어나는 순간 아 오늘은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날은 아마도 여기 있는 성도 중에 한 5분의 1은 빠지게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 예언처럼 될까? 저희 집에 그 예언이 일어났어요. 저는 4시 한 10분쯤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차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 같이 데리고 저는 5시, 4시 50분, 5시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빛의 속도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 막내는 거의 시체예요. 그러면 걔는 그냥 들쳐업고 가는 거지 걔가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걔는 들쳐없는데 초등학교 정도 되는 친구는 아직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첫째가 일어나자마자 한마디라는 거야. 엄마,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쟤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애를 놓고 우리가 가버리면 걔는 얼마나 패닉이 오겠어요. 저희 아내가 조금 애들 가르치고 뭐 할 때 좀 카리스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쟤 큰일 나겠다. 된통당하고 끌려가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관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엄마,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때 저희 아내가 그 말하는 거야. 몸이 많이 힘들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옆에 앉았어요. 한 10초 정도 됐나요? 그러다 아이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하임아, 오늘만 버티면 내일까지 가면 개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임이 힘든 건 아는데 그래, 오늘만 가면, 오늘은 특별히 가면 엄마가 고기 사줄게. 저희 하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설득해야 되잖아요. 가기 싫은 애를 설득해야 되니까 고기를 얘기하는 순간 아이가 그러면 그래? 고기 사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말을 듣기 시작하고 애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를 완주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은혜 받은 게 저희 아내의 행동이었어요. 들어주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공감하고 대화해주고 설득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과 너무 친해지면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사람은 관계가 친밀해지는 순간 마치 내가 나를 대하듯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 다급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 무언가 빨리 가야 될 상황에서 엄마, 나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때 대화하고 설득하고 예의를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엄마가 많은 것 바라니?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가 필요해? 빨리 일어나, 빨리 와, 차에 타, 가야 돼. 좀 오버한 거 맞죠? 근데 좀 이거에서 조금 데시벨은 내리겠지만 그와 같은 뉘앙스로 엄마가 좀 끌려간 적 여러분 있죠? 엄마들은 당황하는데 자녀들은 다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엄마들 기억 다시 되살리셔야 돼요.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뭘까요? 엄마는 그때 너무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키고 갔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는 그때 엄마랑 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가 나에게 설득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부모들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엄마, 난 살아오면서 엄마한테 미안한 소리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키우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뭐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엄마한테 뭔가 미안하다 얘기 듣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만 더 틀어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놀랍니다. 심지어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는 상처를 생생히 기억하고 그 일들을 풀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엄마랑 풀고 싶으니까,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 일들을 자녀의 입장에서는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일들을
풀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한 만큼 우리는 실망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인 까닭에 부모의 사랑은 병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인데 결과는 상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부모가 주었어도 풀기는 누가 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 당한 사람이 풀지 않으면 부모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청년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미안하다 얘기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나 엄마 더 이해하고 싶어. 엄마를 더 용납하고 싶어. 엄마의 마음이 그런 줄 난 이해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나 너무 속상했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때의 그 기억이 계속 내 삶을 뭔가 매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너무 이해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은 마음인데 엄마 그때 일 기억해? 라는 전제 안에 엄마한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녀가 어렵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부모님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한 게 우리 딸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는 매임이 풀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해 키운 자녀가 상처받았단 말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미숙함, 부모의 연약함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왜 생길까요? 서로의 분당을 위해서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다툼이 생기는 건 뭐냐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서로는 조금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한 일들이 생길 때 주님께서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생길 때 오히려 갈등과 뭔가 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연합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해야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선 5장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리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와 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관계에 상처가 있는 것들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요, 자신을 버리기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지, 마음을 다해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남자분들이랑 같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과는 사랑으로 사는 자라는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의 미션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도전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 성도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한테 이때까지 한 5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에 딸의 7에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나 봐요, 그 성도님이. 그러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을 것 같은데 자신은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고백했는데 이분만 안 된 거예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핸드폰을 켜서 스피커폰을 딱 켜요. 그리고 전화하고 나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엄마 사랑해 라는 그 미션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주에 못한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 엄마 별일 아닌데 다음에 연락할게. 끊으시는 거예요. 2주차 3주차 되면서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3주차 될 쯤에서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가 한 8순 정도, 7순 8순 정도 되시더라고요. 왜냐면 8번째 자녀니까.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무슨 일이니? 아, 엄마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때부터 그 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아들은 5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그 고백을 엄마에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내 오열하며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 안에 매임과 응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맞을까요? 친한 사람, 마음을 준 사람, 관계가 깊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나한테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의 수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늘 제자훈련의 그분처럼 엄마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엄마도 자녀를 향한, 부모도 자녀를 향한 마음 안에 그 매임이 분명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우리 함께 함으로 오늘 함께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고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배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모의 말에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이고 네 삶을 장수할 것이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한 계명, 이 계명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와 같은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부모 경고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난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 상황 들어봤어요? 저 절대 제 얘기 듣고 나서 그런 일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라고 못했던 그 성도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녀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내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그 자녀에게 이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미안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란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저 못하겠어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비단 그와 같은 일이 아닌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결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외임과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커지고 주 앞에 이렇게 우리 삶에도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로서는 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그와 같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가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감정과 상처의 그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주님의 부어주심이 없기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낙타무릎 나가지 주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 매임을 풀어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매임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우리 가운데 매임과 묶임을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매임을 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들고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사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도구로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이 청년부가 하나됨으로 주 앞에 성령 안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그 어떤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